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자 한자 저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정말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네. 오늘은 비 때문에 조금 날씨가 선선한데 뉴스에 항상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뭐 이렇게 뉴스가 항상 나오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너무 더워가지고 산불이 나고 불기둥 같은 게 만들어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연어가 강물에서 산채로 익어버리는 그런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더 이제 여름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후 자체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마스크까지 또 써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 덥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말세다, 말세. 이제 우리 화성 가야 된다. 이제 지구 이제 멸망한다. 이런 말세라는 말이 계속 입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즉 마지막 날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세란 예수님의 처음 오신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나갔죠. 굉장히 긴 기간인데 우리에게는 너무 오랜 시간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틀 지나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하는 때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이 환경오염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바로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점점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점점 비정상적으로 비인간화되는 그러한 때가 말세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때문이죠.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직장의 그 사람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 자신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나 MRI로 우리 몸을 검사를 하죠. 그래서 검사 결과를 봤는데 만약에 인간의 영혼을 검사할 수 있는 엑스레이 또는 MRI가 있다면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나올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나열한 악덕의 목록들, 이것을 보시면 우리의 영혼의 진단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록을 세어보면 총 19가지고요. 아마 여기에서 나는 이 19가지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교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조급할 수도 있고요. 더 절제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 이 19가지를 제가 다 다루려면 아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다루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록들을 꿰뚫는 핵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발견한 특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목록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단어들을 나열하고 쭉 늘어뜨리는 걸 좋아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쭉 써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기타 등등 총 1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신의 일, 육체의 일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쭉 나가면서 이것도 15가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 목록 뒤에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입니다. 9가지 특징, 이것도 목록이에요. 이 9가지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왜 가장 먼저 언급될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특징이 그 뒤에 있는 나머지 8가지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화평도 있고, 사랑이 있어야 희락도 있고,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음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열한 19가지의 악덕들,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도 사랑의 한 종류죠. 하지만 뒤틀린 사랑입니다. 이 자기 사랑이 모든 그 뒤에 나오는 18가지의 악덕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지만 죄의 열매는 자기 사랑인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목록을 살펴보시면 그 중에서 5절은 잠시 떼어놓고 2절의 시작과 4절의 끝을 보겠습니다. 시작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4절의 끝은 무엇입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세를 고통스럽게 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자기 사랑이 잘못된 것이냐, 왜 나쁜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 혐오보다는 자기 사랑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혐오, 자기를 싫어하는 상태는 바람직한 상태도 아니고 좋은 상태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얼만큼 몰두해 있는가의 문제예요. 자기 혐오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면은, 심리학자들이 살펴보면 자기 혐오를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몰두했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왜 내 인사를 안 받아줬을까? 저 사람의 눈빛이 왜 저런 식일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자기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자기 혐오고 그것도 일종의 자기 사랑이에요. 자신한테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것은 그냥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야. 중심은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생각, 느낌,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선언한 것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 전체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탑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을 하죠. 내 거야. 안 줘. 아니야. 제 아이도 아직 말은 잘 못해요. 엄마밖에 못해요. 아빠를 못해서 좀 서운한데, 아무튼 엄마밖에 못하는데 뭐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하면은 막 울면서 온몸으로 막 표현하면, 아니야, 그거 내 거야. 말 안 해도 알아요. 그걸 온몸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걸 제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뭡니까? 아니야, 그거 네 거 아니야. 친구랑 나눠 먹어야 돼. 그리고 이 장난감 너도 한번 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옆에 친구도 가지고 놀게 해줘.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천적으로 탑재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양보와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럼 왜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함을 통해서, 돈을 얻는 것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더 수월하게 그리고 더 극대화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자기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고 남을 비방합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손쉽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고평가한 나머지 나는 이런 형편과 이런 대접에 있을 상황,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제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잘 양보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화도 잘 안 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연애를 하니까 사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애를 하면서 너무 그 시간이 달콤하고 로맨틱해서 너무 좋았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딱 한 번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걸 막 두세 번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 나의 돈, 그때 제가 신학생일 때 연애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없어가지고 시간을 내주기가 힘든데 계속 시간을 요구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전화 통화할 때 저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설교하는 거를 빼면은 일주일간 몇 마디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제가 하는 말, 통화하면서 하는 말의 90%는 아 그래, 그랬구나, 헐 진짜 속상했겠네, 이거밖에 안 하면서 30분이 이제 지나가는데 30분이 되면은 이제 저의 인내의 한계가 오면서 딴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제 지금 과제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내준 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자야 되는데, 지금 자야 내 이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 자야 내일 내 새벽 기도도 갈 수 있고, 이런 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나대로 섭섭한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사실 제일 바쁩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퇴근하면 집에서 쉬면 되는데 학생들은 수업 끝나면은 과제해야 돼요. 여자친구는 직장인이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왜 나를 계속 이렇게 괴롭히나.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1시간도 통화를 못해? 자기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되면서 계속 그것 가지고 막 싸우고 서로 막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과 또 자기를 그에 못지않게 사랑하는 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그게 연애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싸우고 뭐 통화를 30분만 하자, 1시간만 하자, 막 실랑이를 하고 그거 비슷한 것과 가지고 계속 싸우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사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는 가정이 유지가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만약에 결혼하고 배우자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계속 자기 사랑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물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자기 사랑을 억누르면서 가정을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면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에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평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가정을 잘 꾸려나간다는 평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희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일정 부분은 그 희생 속에 자기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사랑은 너무나 은밀하고 너무나 지독하고 끈질긴 것입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재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실용주의와 소비주의가 교회를 덮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은 그냥 나는 저 종교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서 때로는 지적인 깨달음도 없고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어떤 짜릿함도 얻고 감동도 얻는 것을 내가 원하지, 나는 그 이상을 하기 싫다. 남을 섬기거나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나는 그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만 하는 것, 그것이 소비주의죠. 물론 사람들은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감추고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면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경건의 모양일 뿐 자기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대놓고 세상적인 쾌락이나 부와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적어도 그것은 위선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신의 삶을 부풀리는, 그것을 통해서 인정과 권력과 심지어 부를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악하고 위험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이 가장 큰 자리가 사실 저 같은 목사의 자리, 사역자의 자리죠. 왜냐하면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악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이켜라, 돌아서라.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와 목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좋든 싫든 간에 설교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 인도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건의 능력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건의 능력은 사역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어도 설교 잘할 수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도 기도 잘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진짜 경건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남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를 봤을 때 저는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찬양팀에서 건반 연주를 하잖아요. 섬길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건반 연주를 하는데 빨리 누구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하는데 하면서 계속 딴 생각이 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감동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지만 계속 딴 생각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연주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띠리리 이렇게 치면은 사람들이 나의 실력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저의 어떤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악한 결과물인데,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너무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나를 찬양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이제 혼자 하는 거잖아요. 찬양팀이 같이 하는 건데, 설교는 주목이 확 드니까 더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 사랑의 큰 도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이 설교의 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 부분을 딱 건드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목회자만 그럴 것이라는 법은 없죠. 여러분들이 제 말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많으나 경건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척하면서 돈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교만하지 않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교만하고요, 비방하지 않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있고요, 절제하는 척하면서 남이 안 볼 때는 쾌락을 추구하는 게, 그게 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다지 사랑하지 않아요. 바울이 제시한 이 목록에서 나는 해당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기 사랑을 굉장히 경건하고 홀리한 모양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영적인 질병은 코로나보다, 아니 델타 변이보다 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돌아서라. 거리두기를 해라. 자기 사랑과 위선이라는 이 영적인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너 자신을 격리시켜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자기 사랑과 위선이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악한 자들에게서 돌이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자기 사랑과 위선을 씻어내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악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말합니다. 진짜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대표인 고아와 과부, 그들을 환난 중에 돕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자기 사랑, 성공, 꿈을 이루는 것, 자아 실현, 그 모든 자기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까닭은 무엇인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자기 사랑을 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자기를 비우셨고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셔야 하는가, 우리가 받을 원래의 대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에게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모른 척 하시는,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봐서 오늘 나열된 이 19가지의 악덕들이 얼마나 더럽고 불결하고 가증스러운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는커녕 조금이라도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전혀 그런 마음 안 들 거예요.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을 한꺼풀 한꺼풀 벗기면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하는 악한 생각과 내가 남몰래 저지른 나쁜 일들과 나의 안 좋은 말들, 그 모든 것이 편집되어서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한 1000만 유튜버 이런 사람의 채널에 올라간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상이 공유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람들이 나하고 연락을 할까? 나하고 계속 친구해 줄까? 나는 이혼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텅 빈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부풀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텅 비었는데, 풍선처럼 텅 비었는데 그냥 부풀리기만 하는. 그래서 조금만 찌르면 터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텅 빈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라도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좀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자기 사랑으로 자기의 그릇과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에게서 돌아서더라도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그만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나의 신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독한 자기 사랑과는 정반대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신을 비우신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자기 사랑과 이 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느끼고 경험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믿으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은근하고 무덤덤한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도 우리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여기시고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 깊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으로만 여겨주셔도 우리는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행하고 이룬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눈에 너무나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그 아들로 딸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이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부모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착해요. 착해서 공부도 썩 잘하고 부모님이 속 썩일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숙제도 좀 안 할 수도 있고 PC방에 갈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건강하고 밝고 잘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만 해줘도 자식이, 부모님은 기쁠 거예요. 그 자식이 사랑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무덤덤하고 은근하고 그런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마치 부모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정말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다 하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어디를 내놔도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아들을 향해서는 부모님의 눈에서 막 하트피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 믿겨지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뭐 잘한 것도 별로 없고 하지만 잘못한 것도 그리고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무덤덤하게 은근하게 그렇게만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추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보물이야. 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아. 나의 아들을 줬어도 나는 아깝지 않아.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그게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실 수가 있나? 어떻게 그분이 죄 덩어리가 되실 수 있나?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다 그분께 옮겨졌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죄악이 그분에게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의로움 자체가 됐어요. 우리는 의로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인데 의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의 자체가 됐습니다. 100% 순도의 의로움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100% 완벽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 더럽고 불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 자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보배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불완전한 그런 사랑에 기댈 필요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일 잘하세요. 그것은 그분이 완벽하게 변덕스럽지 않게 영원한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께 자기 사랑을 맡기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마음속에 여러분의 잔이 있고 컵이 있고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을 우리의 자기 사랑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넘쳐 흐를 때 흐르고 흐르면 그것이 옆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다른 사람의 잔을 채우고 그 사랑을 전염시키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완전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조급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령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좌절되더라도 가장 좋은 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목표로 삼을 수 없는 가장 높이 있는 그 목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는 주간이 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제가 부목사인데 부목사가 이런 주일 예배에 설교하는 게 굉장히 특권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 설교가 잡히는 주간에 이제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아내가 계속 저한테 시간을 요구하고 뭐 어디 좋은데 카페 어디 가평에 놀러 갔다 오자 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요구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떨 때는 좀 짜증이 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우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다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예요. 왜 나를 배려해 주지 못하지? 나는 이 설교라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이 경건한 이 의무를 맡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자꾸 시간 내달라 그러고 왜 자꾸 막 당근마켓에서 뭐 거래 갔다 오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모든 생각들이 경건의 모양이죠. 경건한 설교, 그 설교를 하는 나의 모습, 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근데 실제로 제가 조급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뿌리를 파고들면 내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마음껏 내가 원하는 만큼 쓰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설교를 잘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게 아닐까? 저 무능력한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중심이고 자기 사랑이죠. 근데 만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 깊이 믿고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좀 줄어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아내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내어줄 수 있고, 내가 그냥 설교 준비만 주구장창 했으면 경건의 모양은 아주 잘 드러났겠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겠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복음을 적용하면 말이죠.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끈질기고 지독한 이 자기 사랑과의 싸움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저 문을 나서면서 아마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서 마법이 풀리는 것 같은, 막 은혜 충만했는데 축도 바르면서 있을지어다 하면 딱 좋은데 딱 끝나고 나서 저 문을 나서면 마법이 딱 풀리는, 은혜 모드에서 다시금 죄의 모드로, 자기 사랑의 모드로. 정말 그래요. 우리는 저 문을 나서고 현관문을 나서면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남을 비방하고, 다시 부모님과 싸우고, 다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말고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펴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다시금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완벽한 사랑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면서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치게 하면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칠 때 내 잔이 채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케어 그룹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수록 자기 사랑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인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말세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곧 갈 겁니다. 우리는 예비된 천국에, 우리의 본향에, 우리의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좋은 점은 거기서는 우리를 올가매는 그릇된 자기 사랑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약 통독반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아주 유명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고요. 저희 할머니는 아니고 어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고 운동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얕은 물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바위에 부딪혀서 어깨 아래로는 다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과 얼굴 외에는 움직일 수 없는 삶을 산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큰 소망이 될까요? 아마 온전한 몸을 얻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존이라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 몸을 보면서 저의 가장 큰 소망이 천국에서 온전한 몸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죠. 하지만 제가 천국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자기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이 고통스럽지 않을 자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 않을 자유,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사실을 부풀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런 자유, 더 이상 나만 걱정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그 능력,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면서 이 말세를 그냥 고통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그리고 남을 섬기는 대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